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98편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특징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정의의 인격체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강제로가 아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5대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면서 번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선악과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는 죽지 않는다,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양쪽에서 선택과 결단,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자기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5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의 악셀레터를 밟듯이 확 밟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전하면서도 선악과는 잊지 말아라. 선악과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나를 절제해서 신앙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 2가지 삶의 원칙,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야 한다. 시장경제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개인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원칙이고, 나라와 민족의 경제활동의 원칙이고, 나라와 정치체제의 원칙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문제점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발전해서 물질로 번성해도 선악과 기준에 어긋나면 결국은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어긋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해도 파멸된다는 얘기죠. 성공 모델을 보면 다윗 왕국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아주 번성하는 나라였죠. 신앙 중심으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체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신주주의로, 신앙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신앙경제 체제로 나간 결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대 축복으로 선악과의 기준으로 2가지 원칙을 아주 없애버린 것이, 무시해버린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또 분배로 해서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하자. 말은 좋고 이름은 좋지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공산주의는 끔찍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유토피아 광고의 사상에 끌려서 많은 지성인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파멸됐죠. 지난주가 6.25가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25일이죠. 6.25 71주년 기념하면 6.25 전쟁이 생각나고 6.25 전쟁을 생각하면 저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얻은 나라를, 우리가 6.25 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6.25 전쟁, 어찌 우리 이 악입니다. 이 날이 아니라 이 악을, 그리고
이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이 은혜를 어찌 잊으랴. 잊으랴. 어찌 우리 이 악을, 어찌 이 은혜를 잊겠느냐. 저는 어려서 강원도 철원 기찻길 철로 옆길에서 살았습니다. 6.25 나기 두세 달 전부터 4월 5월부터 저녁 시간 어슬어슬한 때면은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탱크, 대포, 오토바이, 각종 무기들, 그리고 인민군들이 가득 차고 내려갑니다. 저는 철없을 때 모르니까 그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손을 흔들면 인민군들이 저를 향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6.25 전쟁이 난 것입니다. 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성에 이승만의 군대가 북쪽으로 침입해 오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 화해하자, 싸우지 말자 그랬지만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치고 내려가서 지금 서울을 점령했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어려서 김일성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살았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자 휴교가 됐고 저녁마다 동네별로 반상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교육을 시키고 자아 비판을 시키고 철저하게 사상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참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죠. 6.25가 북침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침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1952년 5월달을 저희는 가족이 간신히 남쪽으로 피난 와서 전주로 가고 2일이 삼내로 피난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철원은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철의 삼각지, 거기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국군, 유엔군, 중공군이 거의 매달마다 바뀌었습니다. 매달마다 인민군이 오고 국군이 오고 유엔군이 오고 중공군이 오고 그리고 미군 전투기들이 특별히 쌕쌕이들이 착착착착 와가지고 따다다 치면 따발총을 때리갈기면 무서웠습니다. B-29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탄이 그냥 확 떨어지면 꽝 하고 세상에 지진이 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제가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6.25 전쟁. 잊으랴. 어찌 우리 이 악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으랴. 김일성은 개인적인 야욕으로 6.25 전쟁을 일으킨 한반도 민족의 전범입니다. 전쟁범입니다. 악의 원흉입니다. 누가? 김일성이요. 거의 부산만 남았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 리더로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미국이 급히 군대를 보내고 유엔군들이 들어오고 이건 뭡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 악을 잊겠느냐? 어찌 우리 이 은혜를 잊겠느냐?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타임즈에 인터뷰한 그 인터뷰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타임즈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강한 결단력이 있고 국제 감각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생각하기를 이분이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경험하지 못하셨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누군들 고모부를 쏴 죽이고 이복 형제들을 쏴 죽이고 백성들을 그냥 조금만 마음에 어긋나면 총살해버리고 백성들의 인권은 전혀 없이 참혹한 거지로 만들고 그건
그렇게 누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솔직하다, 열정적이다, 강한 결단력이 있다, 국제 감각이 있다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북한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교인들 다 말살시키고, 장대째 교회, 그 평양의 유명한 한국 기독교 초기에 기초를 놓은 장대째 교회를 불살하고 헐어버리고, 그 자리를 다 닦아서 거기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꽃다발을 바치고 거기 가서 절하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마귀의 집단이죠. 그 백성들, 북한의 백성들은 강도 만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려서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이 안 됩니다. 유실론과 무실론이 어떻게 공존하겠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주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예비하시고 이 다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서 그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내세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강제로 섬기게 했던 김일성이, 모택동이, 스탈린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김일성 장군 노래를 내내 부르면서 김일성 장군, 스탈린 내 원수,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지옥에서 껄껄하고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로 기초를 삼고 산업화로 쌓여져서 민주화로 오늘의 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공산당이 좋다, 이해한다, 김일성이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인간의 죄, 저주, 죽음의 문제, 이것은 어느 때나 어느 세계나 어느 곳이나 아닌 거죠. 이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와 부활만이 해답입니다. 성경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음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영광의 나라, 영원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정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확실하게 세계를 볼 줄 아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역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한 그 놀라운 역사, 기독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 내세관.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 이 미국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민족관과 사명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인생 사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우리가 나라를 활성화시키면서 세계관, 역사관, 기독관, 내세관, 민족관, 사명감, 이것이 확실합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실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완전하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라는 확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 영생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 본능을, 영생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을 강제로 막아버리고 파괴시킨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공산 세계 속에서도 국민들이 가지는 그 압박 속에서도 국민들이 가지는 영적인 열망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넘쳐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30여 명을 놓고 며칠 동안 성경 강해를 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뜨겁습니다.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넘쳐오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40여 명의 베트남 목회자들을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와서 그들과 함께 성경 강해를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공산지하에서 살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험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고려인들을 놓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스펀지가 빨아들이시 물 빨아들이시 빨아들여요.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 그 사람들 이름을 제가 다 부르면 안 되죠. 현지인들입니다. 우즈벡 복음화는 우리한테 맡겨달라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며 종교경찰에 잡혀 들어가 도망 다니며 저도 잡혀 들어갈 뻔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그 본능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그 열정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열망이 대단합니다.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그 본능을, 인간의 그 본능을 누가 강제로 막겠느냐.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안 됩니다. 유럽은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들이 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유럽에 가면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영국은 그 청교도 신앙으로 본산지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선교 대상국이 됐습니다. 껍질만 남은 교인들, 건물만 웅장합니다. 워싱턴에 매미떼들이 확 일어났다가 요즘에 없어졌는데 구석구석에 매미떼들 다 사라지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그 껍질만 볼 때에 왜 저는 유럽을 생각합니다. 건물들만 남았어요. 건물들은 크고 웅장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귀 사탄에 붙잡혀서 다 파멸되고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요즘 이 버지니아의 라우덴 카운티에 교육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신문에 나고 야단입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남자 학생인데 자기는 여자니 여자로 여자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남자 학생이 자기는 여자니까 여자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계속 남자 이름으로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항의를 해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체육선생님을 복직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교육위원들과 학부모들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복직시켜야 된다, 복직시키면 안 된다,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혼란과 파멸로,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덕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인간의 영혼들을 다 도둑질하고 예수 못 믿고 구원받게 못하게 하고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자가 여자라고 불러달라고 자기를 나는 여자다. 그런데 분명히 신체 구조는 남자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요? 미국이에요. 청교도 신학으로 무장됐다는 이 미국이 전부 현재 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생명을 주고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사람들이 외출도 못하고 집에 묶여 있고 갇혀 있고 그리고 굳어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다. 거리로 멀어졌습니다. 마음으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가자 그래도 교인들이 대면 예배로 안 옵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복장도 옷스럽게 하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오늘 이 시대, 힘써야 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있을 일입니까?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도 안 와요, 지금. 다시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안 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온 민족이 발람과 발락에 꼬여서 우상에 절하고 음란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참으로 악을 꿰뚫어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나라가 아합과 이스라엘의 꿰매 빠져서 우상에 빠졌을 때 엘리야 하나가 일어나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각처에서 일어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이 침체된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비느하스가 되고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호산나라고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했던 그 열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같이 가면서 성경을 쭉 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됐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됐고 왜 죽어야 됐고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 흐름을 쭉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 속에 우리의 속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다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시는 복음성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갈보리산 십자가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위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 호산나로 맞이해 나도 왕 노릇하리라. 이 복음을 전파해 영원 구원 이루세.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 감당하리라. 같이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나도 부활하겠네.